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시작을 합니다. 주일 생명의 말씀 주일부터 시작했는데 오늘 1장 마지막 부분을 함께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장 25절부터 31절까지 제 갖고 있는 신약성경 264페이지에 있습니다. 찾으신 줄로 알고 우리 함께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현대 사회는 자기 PR의 시대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현대 사회 그리고 세상의 사람들은 끊임없이 자신의 있음, 내가 뭐가 있다라는 것을 증명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렇게 증명해야 대접받는 세상이 지금의 시대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외모에 굉장히 신경을 씁니다. 또 학력에 신경을 쓰고요. 스펙, 이 경험을 통해서 자신을 증명하려고 애를 쓰는 세상이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이 말하는 하나님의 선택 기준은 세상과 완전히 대조되고 있는 것을 오늘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배울 수 있게 되는데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을 다시 한번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고린도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서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의 그 실상을 잘 지금 드러내고 있는 구절이 26절입니다.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 육신적으로 지혜로운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그 당시에 능한 자, 능력 있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문벌 좋은 자, 가문이 좋은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너희 지금 고린도 교회에 많지 않다고 사도 바울이 밝히고 있습니다. 대신에 하나님은 세상이 말하는 어떤 조건에 의해서 부르시는 분이 아니라 분명한 하나님의 부르심의 방법을 밝히고 있는데 그것이 27절, 28절입니다. 우리 17절, 28절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하나님의 선택이 세상의 가치 체계를 어떻게 뒤집는지를 가장 선명하게 나타내고 있는 말씀이 오늘 27절, 28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 택하사라는 이 세 번의 단어가 지금 27절, 28절에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 구원의 사역의 주도권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있음을 강조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하나님께 전적으로 있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지금 강력하게 지금 고린도 성도와 교회들에게 지금 알리고 있는 거예요. 또 오늘 우리들에게 우리를 택하사
이 택함에 있어서 내가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의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에게 지금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남은 자를 쓰시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택하셨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세 가지 대조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설명하고 있죠. 26절에 지혜 있는 자들, 이것이 지금 반대되는 것은 지금 미련한 것을 택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의 지식과 철학으로 하나님을 알 수 없음을 지금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에게 알리고 있는 겁니다. 또한 강한 것에 대한 26절에 그런 것에 이야기를 하면서 약한 것을 택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지금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세상과 인간의 권력과 힘이 구원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 있는 것에 대한 반대로 천한 것, 멸시받는 것, 없는 것에 대한 것으로 택하시는 하나님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의 이 사회적인 신분, 다시 말하면 노예들과 하층민들, 마르지널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데 아무도 걸림돌이나 꺼리낌이 없게 지금 하나님의 부르심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안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어려움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있는 것들, 다시 말하면 세상에서 가치가 있다고 말하는 그런 것들을 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들을 무가치하게 만든다는 지금 하나님의 방법을 사도 바울은 밝히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의 의미는 인간이 자랑하는 모든 스펙들, 또 모든 배경이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라 제로, 이 0이라는 영적 선언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사사기 7장에 기록된 사사 기드온의 이야기를 잘 아시죠? 300명의 용사를 통해서 이 미디안과 연합군을 물리치는 장면이 사사기 7장에 나옵니다. 미디안 대군을 물리치기 위해서 32,000명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32,000명 중에 300명만 빼고 다 돌려보내는 그런 일들이 나옵니다. 인간적인 계산으로는 13만 5천 명이라는 이 대군에 300명과 싸운다. 인간적인 계산으로 이것은 이길 수 없는 패배가 확실한 숫자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밝혀주고 보여주는 역사적인 사실이 무엇입니까? 미디안 연합군 13만 5천 명을 무너뜨린 겁니다. 그것도 대단한 무기를 사용한 것이 아니라 횃불과 나팔과 항아리라는 보잘것없는 것들을 사용해서 이기시는,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시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이 사사기 7장에서 우리가 만나보게 되는데,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너무 많아서, 또 우리가 가진 어떤 것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까봐 때로는 우리를 가볍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오늘 고린도전서 1장에서 지금 밝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의 없음, 나의 부족함은 여러분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일하실 최적의 환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부족함이 오히려 하나님이 일하실 그 시작이고 그 때라는 것을 오늘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또 오늘 우리들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스펙이 좋지 않는 자들을 택하실까? 미련하고 연약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왜 이렇게 택하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실까? 그 결론을 1장 29절에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29절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기 위함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하필 미련하고 약한 자들을 택하셨는가에 대한 답을 오늘 우리에게 클리어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만약 똑똑하고 강한 자, 세상이 우러러보는 그런 사람들만 구원받았다면 그들은 뭐라고 얘기할까요? 내 실력으로 구원받았다라고 자랑할 겁니다. 하지만 자격 없는 자가 구원받을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다. 이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즉 구원은 인간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확증하기 위한 하나님의 부르심과 방법이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다시 한번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자랑하지 못하게 어디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인간의 자랑은 사람들 사이에는 통용될지 모릅니다. 사람들 사이에 우리 자랑하잖아요. 그런데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는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시선을 어떻게 하라고 말하는 겁니까?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고정시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마라. 아무 육체, 이 바울이 언급한 육체는 단순히 말하는 우리의 이 육신을 뜻하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 자기 힘으로 살아가려는 이 타락한 본성을 가진 인간의 육신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손에 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그 깨닫는 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이는 절망이 아니라 진짜를 채우기 위한 하나님의 비움의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또 내가 비우면 비울수록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복음이에요. 이 29절의 비워냄이란 30절에 그 비워낸 자리에 누구를 채워내는지를 분명하게 지금 선포하고 있는데 우리 30절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이 되셨으니.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말하면서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났다라고 말합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에 분란과 분쟁이 일어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잘났다고 지금 떠드는 거예요. 나 잘났고 너 잘났고 해서 지금 싸우는 겁니다. 여러분, 공동체가 평안한 길은 어떤 길인 줄 아십니까? 우리가 어디로부터 왔고 누구로부터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지를 정확히 알면 낮아질 수밖에 없고 높아질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런 네 가지 단어가 나옵니다. 지혜, 의로움, 거룩함, 구원함. 인간에게 가장 절실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절실한 우리의 삶에 필요한 사항들을 지금 사도 바울은 열거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지혜와 문벌을 찾던 우리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도 바울은 예수라는 단 하나의 답을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혼동스럽고 삶이 어지러울 때 우리가 무엇에 돌이키고 돌아와야 될까요? 바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오면 답은 쉽게 풀린다라는 것을 지금 고린도 교회에게 그 복음의 팩트, 이 복음의 이 사실과 진실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소유한 사람은 세상 모든 조건을 가진 자보다 부유하다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가진 사람은 바로 이런 고백이 입으로부터 선포되고 우리의 마음에 자리를 잡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자랑할 것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대상이 내가 아니라 누구라고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 바로 주님이시다라고 사도 바울은 지금 혼란스러운 고린도 교회에게, 교회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1장 31절 마지막 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죠? 기록된 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공동체가 정말 충만한 공동체가 되려면, 공동체가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되려면 뭘 자랑하라고 선포하고 있습니까? 바로 주 안에서 자랑하라. 다시 말하면 예수님만 자랑하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어, 이걸 자랑하면 누가 뭐라 그럴 사람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나를 드러내거나 나의 어떤 이런 행적을 드러내면 교회는 분란이 일어나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공동체는 그렇다라는 겁니다. 주 안에서 자랑하라는 말씀은 예레미야 9장 23절 24절에 인용한 그 말씀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를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말씀하신 이 말씀, 또 신약에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신 이 말씀이 일맥상통하는 말씀입니다. 자랑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자랑하려면 여호와를 자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라.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자랑할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앞에는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너희들은 알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자랑의 대상을 바꾸라고 도전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무능함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아니, 내가 지금 쌓은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것을, 그것이 바로 은혜의 시작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자랑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자랑의 내용이 바뀐 사람을 지금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당신이 무엇을 가졌습니까? 당신의 학벌은, 문벌은 무엇입니까? 당신의 능력이 뭡니까? 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뭐라고 자랑하시겠어요? 그때 오늘 본문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미련하다고 버린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정말 저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가 과연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음을 자랑할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의 자랑이 무엇이 돼야 되는지 분명하게 말합니다.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삶이 되면 자랑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9장의 말씀처럼 지혜로운 자는 지혜를, 용사는 용맹을, 부자는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우리의 유일한 자랑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를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라는 것을 오늘도 사도 바울은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가장 자랑거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자랑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가 담대하게, 당당하게, 꺼리낌이 없이, 두려움이 없이 어떤 일을 만나도 예수님 의지하는 것, 예수님을 높여드리는 것, 그것이 자랑이 되므로 오늘도 승리하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시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상에 미련하고 약한 우리를 먼저 택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 크신 은혜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하신 말씀대로 오직 주님만 높이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복된 삶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채워지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은혜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께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자랑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